창세기 33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3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35장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엣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한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앉으신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옆으로 하셨습니까? 앞뒤로 한번 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안식월 중이신데 오늘 이제 제주도에서 나오셔서 이제 울산으로 향하신 것 같습니다. 주일을 울산에서 지내시고 화요일쯤 대구에 올라오시고 수요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근무하시는 걸로 지금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5월을 지금 가정의 달로 정하고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도 중에 하나가 가장 작은 것이 가정이고 그리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하여서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정의 이야기들이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가정을 부르실 때 그들을 부르시는 목적은 그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그 친척들과 그리고 그 가정에 더 넘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선택하실 때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의 천대에 이르기까지. 천대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토록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어느 누가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천대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아무리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시작이요 사랑의 끝인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흠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천대까지 이르도록 영원하도록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4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흠결하십니다. 흠이 없으시고 결점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임에 반하여서 우리 인간은요, 우리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불안한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죄에 노출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항상 흠이 없고 완전하고 그리고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는 이 세속적인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불완전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에 노출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좀 낫지만은 날마다 회사 생활에 바쁘고 공부에 치이는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가정들은 자녀들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여서 지금도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계실 줄로 압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일까? 이 가정의 달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잘 알려지지 않은 본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가정이 무너져 내리실 때 그것을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운행하시는가, 한 번 선택한 가정을 천대까지 이르도록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삶은 아주 험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바로왕 앞에서 했죠.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품에서 살 때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아서 하란으로 도망할 그때에는 그의 모습이 어땠을까 하는 것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데리고 살아가는, 그리고 많은 종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그 야곱의 삶의 모습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2지파를 이루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창세기에 나타난, 최소한 창세기에 나타난 야곱의 가정의 모습은 그렇게 순탄한 가정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런 결혼 초기부터 두 아내 라헬과 레아 사이에서 거의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라헬과 레아가 만나면은 그 개와 고양이가 싸우는 것처럼 으르렁 거리면서 싸웁니다. 그러니 집안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의 쌍둥이 형인 에서는 지금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것이 분하여서 45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이 돌아오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0년째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하란에서는 이제 그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외면을 받아서 철저하게 외면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가 그 하란을 떠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그의 모든 재산을 이끌고 그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와의 관계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까 그의 형인 에서가 아직도 야곱을 붙잡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죠? 아직도 칼을 든 군사들을 데리고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 하란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브니엘에서 아주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를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와 씨름하여서 이겼죠. 그 씨름에서 이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관하여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체험적인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형 에서와의 관계도 극적으로 타결시켜 주셨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녹아서 내린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 정도 되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 가운데 아무도 희생을 당하지 않고 그의 재물 가운데도 전혀 털 것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는 형 에서와 상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은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 베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숫곳이라는 곳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죠. 그가 이제 하란에서 돌아오는 길은 너무 고단했거나 그의 소떼 양떼가 많아서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끌고 베델로 가기 힘들었거나 아니면 베델이라는 곳이 그 초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양과 소떼를 먹이기에 부적합한 장소였거나 이유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는 어쨌든 숫곳이라는 곳에 정착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숫곳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무엇부터 합니까? 가장 먼저 그가 한 일은 자신을 위하여서 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 것은 자신의 가축들을 위하여서 우리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의 사업장을 좀 더 확장해서 세겜이라는 곳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야곱은 세겜의 추장 하몰에게서 샀는 그 땅에다가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때 와서야 비로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기는 했지만은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브네엘에서 그는 아주 처절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그가 숫곳에 이르렀어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사업장이 확장되어져서 세겜이라는 곳에 갔어도,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기억해낸 것이에요. 순서가 맞지 않아요.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신을 위하여서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숫곳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막들, 집 이름, 막들이라는 것입니다. 장막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숫곳에서의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보다는 가족이 중요했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소떼 양떼가 중요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34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하나뿐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 레위와 시몬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뿐인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나아가서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디나가 단순히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짧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디나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보다는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에 마음이 끌렸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가 서로 합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디나는, 야곱의 하나뿐인 딸 디나는 세상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 마음 가운데 예배가 없으면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마음 금방 빼앗겨 버립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의 눈길을 끄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아들, 딸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의 마음을 끄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바깥에만 나아가면, 교회 밖에만 나아가면 화려하고 번쩍번쩍하고 재미있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할 시간을 많이 양보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보다는 세상에 마음을 두는 그 야곱의 가정에 사단이 틈을 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단 앞에 틈을 보이면 사단은 그 틈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비집고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그 틈새로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 야곱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어요.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도, 죽을 때까지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 사건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그 12 아들들을 위하여서 복을 빌 때 레위와 시몬에게는 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을 접한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한데 그 이전에 20년 동안 당했던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지금 폭풍처럼 몰려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숫꽃을 그의 거처로 삼은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지. 그는 베델로 올라가야 됐습니다. 베델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가 숫꽃의 거처를 정한 것은 그 땅의 초지가 무성한 것을 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양과 소를 먹이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보통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집을 짓지 않습니다. 천막을 지고 다니죠. 이리저리 옮겨 다니죠. 근데 야곱의 눈에 보기에 그 숫꽃이라는 곳이 초지가 무성하고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성경 지도를 찾을 일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단 강변에 저지대에 초지가 무성하고 그곳이 숫꽃이거든요. 그곳에다가 자리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그 축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냥 울타리만 쳐놓고 가다가 또 이거 장막을 메고 옮겨가면은 또 초지를 향해서 옮겨 다니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곳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고 그리고 양과 소떼를 위하여서 축사를 지었어요. 이만하면 됐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식이 이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지금 야곱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아픔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당하는 아픔보다 자식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은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재물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건강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이든지 자식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은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은 부모는 어떻습니까? 더 마음이 애타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비록 12명의 자녀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3명의 문제가 생겨서 나머지 9명 괜찮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은 그 이웃 주민들과 이웃들과 지금 아주 심각한 원수를 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아픔과 고통 속에 야곱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빠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야곱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곱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35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무엇을 하라고요? 무엇을 하라고?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진 그 야곱을 향하여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가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자기가 기름을 부었던 그 돌에다가 다시 한 번 더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야곱과 그의 가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 그곳은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형의 추격을 받아서 도망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밤에 잠을 잤어요. 돌을 베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했어요. 땅을 카페트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누웠습니다. 그날 밤에 꿈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이 잠을 자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의 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기는 했지만은 뚜렷한 증거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막연하게 그는 길을 걷고 걸어가다가 이 루스라는 땅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지. 그곳에서 야곱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야곱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입이요, 하나님의 입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아무도 없는 그 땅, 그 베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입이었고 하나님의 문, 하늘의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원래 루스라는 이름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로,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처럼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20년 객지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장소가 바로 그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베델의 기억을 때로는 가지고 있었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20여 년이 넘도록 그의 삶을 지탱해 준 것은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은,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그의 치료의 장소였습니다. 힐링센터였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의 장소였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 베델에서 자신의 신앙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온 가정에,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아내들과 자식들과 그의 종들과 그가 돈 주고 샀는 사람들까지라도 그곳으로 올라가도록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하여서 그들은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해내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서, 그리고 가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자신에게 속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지었던 집과 그리고 우리간을 뒤로하고 그것을 버려두고, 자신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재물과 명성의 장소였던 그 숫꽃과 세겜을 뒤로하고 그는 베델에 올라가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자신의 신앙을 다시 세울 뿐만 아니라 자식들과 그 모든 가족들, 그리고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다시 한 번 더 그 베델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했던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처절하게 외치고 기도했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였던 그 회복의 은혜, 그 회복의 은혜, 오늘 이 시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빠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은 하나님을 정말로 감격적으로 만났던 경험이 없는 여러분들, 정말로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자녀를 신앙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부분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삶을 결단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야곱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절 3절 말씀에 야곱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할렐루야. 베델에 올라가서 다시 제단을 쌓겠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옷을 바꾸어 입어라.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옷을 바꿔 입으라는 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옷을 바꾸는 것은 그동안의 부패한 성향을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생활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하게 서기 위하여서 거룩함으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길을 다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나서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가 예배하러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때에 그의 원수들이 야곱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추격할 의지를 꺾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왕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주변 족속들의 추격할 의지를 꺾어버리셨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되겠나 안 되겠나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사는 것도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도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무너진 가정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신앙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기도할 제목을 우리 입에 넣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풍성함으로 부유함으로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할 때 다시 한 번 더 출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올라왔다면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임재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의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진, 예배로 회복되어진 그 야곱을 향하여서, 그렇게 예배로 회복되어진 그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를 끌어안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를 끌어안아 주시고 귀에 대고 속삭이십니다. 10절부터 3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게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땅과 자녀의 복을 언약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부르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관계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